광주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소중하게 내어드린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예배에 있어서는 멀티태스킹이라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시다. 지금이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잠시 정돈하시면서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주변이 정돈되셨다면 잠시 눈을 감아 볼까요? 하루의 시작에 시심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무엇을 하셨나요?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하루의 중간에 시심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질문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로 마무리하려면 오늘 나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하루의 마무리에 시심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오늘 나를 행복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을 누가 허락하셨나요? 눈을 감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세요. 잠시 기도합시다. 이 시간이 아버지와의 깊은 대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봅시다. 천천히 눈을 떠주세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다면 본문을 천천히 눈으로만 읽어보십시오.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밑줄 치시거나 표시하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앞전에 밑줄 치시거나 표시하신 부분은 강세를 주어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의식적으로 천천히 읽어봅시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음으로는 시각, 청각, 촉각 등 온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펜을 들여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들, 질문들을 한 켠에 적어 보아도 좋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묵상과 적용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할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오디오를 잠시 정지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본문에서 성도님께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는 정치적으로 대단한 중심지는 아니었으나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합이 있었는데요. 이 조합을 길드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의 노동조합, 직업단체, 종교조직의 성격을 함께 가진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길드 활동은 종교적 제의와 우상숭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길드 모임 때마다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음행과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거부한 기독교 신자들은 길드에서 탈퇴되거나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당연하게도 경제적 박탈로 이어졌습니다. 성도들은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고, 속하면 신앙 타협을 피할 수 없는 딜레마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신앙과 길드 활동을 두고 고민하던 성도들에게 이세벨과 같은 지도자가 다가갑니다. 이세벨은 아합 시대의 우상숭배와 음행을 부추긴 이방 여왕입니다. 우상숭배도 예수신앙과 병행할 수 있다고 부추기며 타협을 종용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이러한 활동은 외부 공격이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 내부에서 허용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겉으로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섬김과 인내의 성장이 있었지만 영적 분별력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문제 삼으신 건 이세벨의 존재가 아니라 용납입니다. 가난과 배척에 지친 성도들에게는 이세벨의 가르침이 거부하기 힘든 달콤한 유혹이었을 테지요. 그것이 이세벨과 같은 여자를 교회 안에서 용납할 수 있었던 이유였을 것이고요. 나의 타협이 그녀 앞에 서면 합리화가 되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한테 너그러이 대해야 하지만 진리에 맞서는 불의에는 너그러워지면 안 됩니다. 단 1%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틈으로 많은 죄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것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길게 소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외관과 말이 아니라 사람 마음의 깊은 곳, 숨겨진 동기와 죄까지 보신다는 것을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 구약의 성막에서 주석, 즉 노쇠로 만든 번제단은 죄를 태워 없애는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죄를 물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두아디라는 노쇠와 주석 등 청동 세공 기술로 유명한 도시였거든요. 이 소개를 아주 잘 알아들었겠죠? 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여 소개하시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아무래도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과 인간 지도자에 대한 잘못된 순종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거짓 권위에 속지 말고 참 권위인 그리스도께 순복하라는 초청으로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로 스스로의 믿음을 속이는 성도들에게 불꽃 같은 눈, 회개하지 않는 거짓 지도자와 성도들에게는 주석 같은 발, 인간 지도자가 스스로 부여한 권위에 맞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자기소개를 들었을 때
얼마나 찔림이 있었겠습니까? 저에게도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던지요. 생계를 이유로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것이 딱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었는데 시작부터 타협의 기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 모습 어찌나 볼품없고 우스웠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형편없지만 저의 목자는 불꽃 같은 눈과 노새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앞에 숨겨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내 안에 이세벨의 속삭임 같은 자기 합리화가 있진 않은지, 예수님께서는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정결케 하시고 싶어 하실지를 생각해 보시며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며 느낀 것들 중 회개할 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다음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마지막으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해 보십시오.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합시다. 오늘 묵상과 관련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시심 어플의 커뮤니티를 이용해주세요. 시심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도 일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샬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